저는 리더십의 권위자인 쇼 코비의 나는 누구일까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나는 누구일까? 무엇에 관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잡아내릴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른다. 내가 하는 일의 반을 당신이 나에게 넘긴다면 나는 그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당신은 나에게 엄격하게 대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만 주면 나는 몇 차례 레슨 후에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다. 나를 선택하라. 나를 훈련시키라. 나를 엄격하게 다루라. 그리하면 나는 세계를 당신의 발 앞에 주겠다.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습관입니다. 습관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정리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면 100만 불짜리라고 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100만 불짜리 습관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졌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이야기하기를 성공한 사람의 습관을 배우고 익히면 누구나 성공 가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 곳에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습관 덩어리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선택이 신중한 결정의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습관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모습, 내 습관의 덩어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습관은 어떻게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아주 작은 반복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좋은 습관은 노력해야 돼요. 작은 반복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지혜자가 한 청년을 산에 데려갔습니다. 이 나무를 뽑아보아라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 나무는 갓 심은 나무로 금방 뽑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약간의 시일이 지나서인지 힘을 들어 뽑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가 꽤 되어서 쉽게 뽑히지 않아서 전심전력하여 뽑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무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기진해서 지혜자에게 묻습니다. 도저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붙으면 다시 뽑을 수가 없다네. 그러므로 어떤 습관을 형성하느냐가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때 버릇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어릴 때의 작은 습관, 깨알 같은 습관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습관을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습관은 마음의 근력 운동이다. 우리가 노년에 건강하려면 하체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마음의 근력 운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은 습관의 누적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 내 삶, 내 습관이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후반기는 그가 전반기 때 형성한 습관들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압도하고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늘 의사 선생님이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력을 묻습니다. 네. 이어받은 천성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습관을 통해서 그 가족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습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영적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습관의 하나는 기도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3가지 습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담고 기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 영적인 습관이 내 영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경건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의 패턴이고 생활의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습관을 따라 오늘 보니까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새벽, 낮, 밤 언제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산, 성전, 들, 골방, 한적한 곳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시면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고 기도 중심으로 사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장면이 무려 21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직 기도로 풀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지만 기도하시며 그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없이 사는데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긴장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는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 조심하자, 긴장하자,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지금 순탄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더 큰 사고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강제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설교자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그래요.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녁에 잘 때 우리가 전자기기를 충전해 놓듯이 평소에 기도를 쌓아 놓아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비축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일상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습관이 영적 본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무릎 기도였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무릎 기도의 표본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에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왜 낙타 무릎일까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구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낙타 무릎처럼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주 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늦게 믿은 사람이었지만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처럼 기도의 무릎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3,0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없다.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그 모든 막다른 골목을 돌파하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없어요. 오직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간구하고 요청하고 원하는 것을 여러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능한 자를 유력한 자로 만드는 것. 기도는 연약한 자를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명자로 유명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초라한 소인을 위대한 거인으로 바꿔주고 전환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다시 한번 이 봄에 여러분의 습관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습관이 있어요. 새벽 기도의 습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힘든 일정이었지만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쁘다, 피곤하다라는 이유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은요, 정반대예요. 바쁠수록 기도하십니다. 피곤할수록 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고 피곤할 때일수록 더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쁠 때, 피곤할 때 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새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새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사람을 도울 때라는 사실을 늘 발견하게 돼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편의 세 구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른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 새벽 아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께 상당히 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의 제목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친히 보고 싶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십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기도 위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새벽에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 거리가 멀다면 그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장소를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남보다 더 많은 능률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공공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새벽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능력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계에서 새벽 기도의 출석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의 출석률이 제일 높은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생각하지만 제가 믿고 확신하기는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가 위기라고 해도요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구국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제학에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가 80%를 지배한다는 법칙이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20%가 일하고 그 20%가 일한 것을 가지고 80%가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가정이든 교회도 마찬가지. 20%가 헌신해서 80%가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공동체든 이 20%가 10%만 늘어나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강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 20%인 이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루를 80%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미 세상에 다 밝혀진 연구의 결과입니다. 아침에 일하는 것은요, 하루 24시간에 그 많은 일에 3시간 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루의 새벽은 하루의 미래이고 한 달 동안의 새벽은 1년의 미래이고 1년 동안의 새벽은 인생의 미래이고요. 새벽 기도의 인원은요, 주일 예배자의 여러분 10의 1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까?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밤문화에 젖어들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밤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소비 문화입니다. 유혹 문화입니다. 놀고 먹는 문화입니다. 죄 짓는 문화입니다. 아닙니까? 살찌는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나쁜 것이 밤에 먹는 야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에 빠져들어 사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것이 늦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괴롭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노름하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새벽에 술 한잔 하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은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대다수가
여러분, 새벽의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 기도에 충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다윗 왕이에요. 그는 성경 곳곳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던 날 아침 일찍 여호와 앞에 기도했던 새벽 제단을 쌓던 사람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두려움 중에 있을 때 잠에서 깨어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언약을 세울 때 새벽 제단을 쌓았다고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나 무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 기도 후에 사무엘을 잉태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은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었어요.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기적은 대부분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요한 기적 언제 일어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 이것이 구약 출애굽의 가장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만나가 내린 것, 출애굽 16장에 보니까 이른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져 내렸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시간이 새벽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중요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기적도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만나가 위로부터 내리는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에 돌파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언제? 새벽에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새벽에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벽을 지나면 생각만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은 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새벽을 지나면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업무로 기도할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새벽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마귀의 포로가 되는 날이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마귀의 포로가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10배나 기도해야 되는지 경각심을 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의 외침은 한 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습관이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까? 버리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까? 체득하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습관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됩니까? 어떤 습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저만치 지나갔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겨울 옷을 다 꺼내고 버릴 것 버리고 봄 옷으로 바꾸느라고 제 아내가 부산하게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습관 중에 바꾸고 싶은 것 한 가지, 버리고 싶은 것 한 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취했으면 좋을 한 가지, 바꿨으면 좋을 한 가지.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숙고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난 3년 동안에 없었던 습관이 생겼어요. 좋은 습관, 은혜로운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교수이자 목사님에게 책을 한 권 소개를 받았는데 그것을 인터넷으로 제가 점검하는 가운데 이 책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나만 읽으면 안 되고 우리 부교역자 함께 읽어서 우리가 사역에 더 역동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한 권씩 다 샀어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저자 제임스 클리어가 이런 말을 거기에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온도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왜 얼음이 녹지 않았느냐고 불평하는 것 같다. 노력은 헛되지 않다. 그죠? 여러분 영하 5도, 영하 1도 얼음은 녹지 않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아니에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0도가 되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실패하게 했던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근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아주 작은 습관, 원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지난주에 일부 예배와 수요 예배 4층 아니라 3층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에 한 30여 명이 4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다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부 찬양대도 가득 찼고 어느 정도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3층에 예배자들이 여기 앉으신 분보다 더 많아요. 얼마나 예배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도 편하고, 예배당 함께 모이는 것, 예배 시간 지키는 것, 예배당 앞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이게 작은 습관입니다. 2023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이 있어요. 경건 훈련하라.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을 좀 크게 하자. 내가 노래하는 그 찬송이 내 귀에 들리게 하자. 성경을 봉독할 때 그 봉독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자. 여러분 이것도 작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정말 강조한 것 한 가지 있어요. 어디 가든지 앞자리 앉으라는 거예요. 앞자리. 수백 번 들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라.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돼서 제가 지금도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의 변화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광주교회에 여러분 3월 달에 하나님이 비전 1522를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주셨어요. 고난주간에 저에게 주셨어요. 1522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의 예배 인원 중에 가장 많이 모였던 인원의 숫자가 1522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숫자를 회복해야 한다,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새벽에도 잘 앞자리에 앉아서 구역원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지금 현장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1522명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저는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김 목사야, 1호 둘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호 둘둘을 위해서 네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에 1호 둘둘의 10% 11조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1호 3, 반올림에서 1호 2가 아니라 1호 3. 1호 3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잡힌 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 1호 3, 그것이 기도 중에 얻은 착상이 1호 3 모나미 볼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새벽에 153명의 기도자를 확보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몇 명까지? 새벽기도 153명까지. 여러분 한 4, 50명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새벽기도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버릴 것 그리고 취할 것,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습관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봄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옷도 다 바꾸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생각 그리고 우리 습관을 여러분 바꾸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습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건강의 복은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복은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복입니까? 전화위복이에요. 어떤 복이요? 전화위복. 전화위복의 복을 주셨어요. 교회로 전화위복하라. 가정으로 전화위복하라. 내 개인 신앙, 경건생활 전화위복하라. 저는 습관을 여러분이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